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인데요. 17장은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4절까지만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라는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7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게 이제 16장에 주셨던 말씀이죠.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실족하지 않는 비밀이 영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16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준다. 그래서 그 성령이 13절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미래까지도 과거, 현재, 미래에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24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 아니했으나, 얘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안다고요. 그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을 받을 것이다. 세상에서는 많은 문제가 온다. 세상에 즐기다 보면 환란이 오고 저주와 재앙, 흑암이 역사하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많은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오영석 성도님, 내 얼굴을 마주치도록 앉으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세상에서 오는 것, 오연숙 씨 아니에요? 오연숙 성도. 내 눈을 마주치게 자리를 바꿔 앉으라고요. 예배 때 목회자와 눈이 마주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나이가 우리 청소년부터 장년부에까지 지금, 그리고 환경이 여러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또 육신적으로도 건강한 사람, 질병에 고통받는 사람, 뭐 여러 종류의 건강에 문제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여러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죠? 세상에서 환난 계속 있는 겁니다. 저주와 재앙의 배경은 사단입니다. 세상을 장악하고 있죠. 그런데 그 이기는 비밀이 담대하라. 얼만큼 환난을 당하는 문제가 있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건 믿음이거든요. 그 어떤 믿음이냐 이 말이죠. 17장 1절에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 하실 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 하나님을 몰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요. 대한민국 120, 30년 전에 모든 사람들 하나님 몰라요. 교회도 하나 없었어요. 하나님 몰라요. 자,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하나님 몰라요. 모르는 분이 앉아 있어요. 지구상에 한 명도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마시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요. 육신의 삶이 끝나요.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입니다. 마지막 중보기도. 뭘 알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뭐 세상에 많은 건 많겠죠. 여러분 나름대로 아는 게 너무 많죠, 그죠? 근데 주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발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문제가 와요. 그래서 그 열심히 산 자체가 하나님의 우상이다 그래요. 오늘 우리 대표 기도자 뭐라고 말합니까? 사역과 정욕, 탐욕, 그 육체의 소욕감 아닙니까? 제가 오늘 주부를 보고 참 기뻤어요. 여러분 세상 것이 우상이 되면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좋아하는 것.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게 돈이죠. 돈. 그잖아요. 돈이 귀하게 여기고 우상이 돼버리면 여러분 그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먹는 것 중요합니다. 그 말은 경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장악할 만큼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남성교회 보니까 금년 들어 처음인 것 같아요. 내가 다 그전에 못 봤나 몰라도 보니까 구역 헌금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청년부도 마찬가지. 이 물질을 초월하는 것, 그것이 경제 축복을 받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에 매여 사는 자는 항상 가난합니다. 부유할 수가 없어요. 항상 가난해요. 우주 만물을 다 가져도 가난해요. 그런데 물질을 초월했을 때 하나님은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헌금에 대한 강조를 안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면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세상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 중심이 되었을 때입니다. 복음 때문에 건강이 필요하고, 복음 때문에 돈이 필요하고, 복음 때문에 필요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님의 집에 오셨습니다. 특별히 육체 질병이 있는 분들은 우리 김정배 집사님도 간신히 걸어오셨죠, 그죠? 노인이 되면 한 발 한 발 떼기가 어렵죠.
육체에 아픈 분들은 그 육체에 아픈 것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내 몸을 아끼시느냐, 내 몸을 쓰시느냐, 안 쓰시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말은 주님이 내 삶을 쓰시느냐, 주님이 내 사업장을 쓰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오늘 예배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받으세요. 잘 받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날을 정해놓고 때가 됐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잖아요. 너무 중요하죠. 한번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짜로 고백했다면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냐? 몰랐다니까요. 몰랐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몰랐다니까요,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는다는 유대인들도 몰랐다니까요. 몰랐어요. 왜 몰랐죠? 사단이 역사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아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번 대제가 예수 그리스도 비밀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을 알게 해주세요. 있잖아요. 때가 됐으니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화를 알고 영광을 하는 겁니다. 내 영적 존재를 알다니. 하나님에는 영화시요 영광이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그 비밀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육체에 매 사는 거예요. 영원한 이 영적인 이 영광의 빛 속에 들어가는 이 존재를 모르면 육체 중심에 사는 거예요. 먹고 놀고 즐기는 거. 먹기 위해서 사는 인간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비밀을 알게 될 때 육체의 삶은 초월적인 믿음의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어제 중직자 메시지에 말씀드렸죠. 요셉이나 다윗이나 바울이나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초월적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모든 것은 시대를 살리는 축복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바로 인생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 비밀보다 더 깊은, 높은, 중요한 비밀은 없어요.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하는 것은 영적인 최고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1절에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영화 말이에요. 참 오늘 단어는 어렵습니다.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화의 삶을 살 때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르게 할 때. 그래서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리는 권세를 주셨다. 이 영화의 비밀을 알 때 바로 영생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생의 비밀을 누리게 해서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를 우리가 바르게 할 때,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바르게 할 때, 그 일이 4절에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입니다. 그렇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것이 바로 주님의 권세가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을. 자,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진리가 육신으로 오신 성육신의 비밀과 그분이 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는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이거든요. 인간의 모든 저주와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에 내가 들어가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됐을 때, 내가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래야 나의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 이루었다는 그 창조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주를 위하여 산다. 이게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자는 주님이 함께하는 자고 그 자를 주님이 쓰시는 것이고 그 자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은 주님이 함께할 것입니다. 이 주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심, 이 비밀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 영의 비밀이죠. 성령의 역사죠. 그 생명, 그 영생, 그 성령 안에 있는 그 생명, 그 생명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장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럼 죽음을 초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내 주인이시오.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이제 죽음에 매이는 인간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불신자는 죽음의 종이 됩니다. 죽는다 하면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을 가진 자는 육체의 죽음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축복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 자가 영화 속에 들어간 자입니다. 그 자가 영광의 빛 속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바로 이때 그 주님이
영원하신 주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이 우리 인간에게,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됩니다. 그 영화의 삶을 살기 위하여, 그 영광의 삶을 살기 위하여, 세상을 이기는 그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이 주신 그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아는 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나의 인생에 달려갈 길, 달려간다 그래서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간다.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육체의 삶의 목적에서 달라지는 겁니다. 왜? 그게 너무나 귀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때부터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는 은혜의 삶, 은혜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이 은혜로운 삶. 삶 자체가 복음적인 삶. 삶 자체가 영광의 삶. 이게 되는 겁니다. 그 영광, 영원한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영광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비밀을 창세기 3장 타락 이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들의 삶이, 네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제가 진단할 때 네 종류의 삶.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복음을 전하는 삶,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사람 중에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종류는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배경은 하나님이겠죠. 복음을 방해하는 자의 배경은 사탄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듣고도 방관하며 적당히 사는 사람들. 종교인들이죠, 그죠? 방관하며 적당히. 복음은 들었어. 적당히 사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거죠. 네 번째는 몰라 해. 불신자죠. 그 가는 길이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 가는 길입니다, 이건. 이 네 종류의 사람 중에 나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게 말씀을 통해 진단입니다. 나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가? 복음의 방관자인가? 아예 복음은 상관없이 불신자의 삶인가? 여러분의 배경을 한번 잘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에게 소원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 우리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이루러 이르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화, 영광 거의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영화, 영광,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우리 예수님은 이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이 빛이 흑암의 범할 수 없는 어둠의 세력을 꺾는 영광의 권세죠. 그게 복음의 광채입니다. 그게 영광, 그 빛, 복음의 광채. 그래서 복음을 할 때 흑암에 매이지 않는 겁니다. 흑암이 뭐죠? 흑암 경제, 돈의 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 종이 되지 않는 거예요. 흑암 문화, 흑암 종교. 참으로 그래서 이 권세, 이 영광의 권세를 갖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영광의 광채, 이게 어디나 그리스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세상 영이 그리스도를 혼미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희미하면 결과적으로 뭐가 되죠? 섞어지는 겁니다. 섞어지는, 혼미해진다 말은 희미해진다. 복음이 섞어지게. 이건 된장국도 아니고 묵국도 아니고, 이건 국물 이거 맞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빛을 낼 수가 없어. 광채, 제대로 맛을 낼 수가, 광채를 낼 수가 없어. 자, 때가 이르렀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죠. 때가 이르렀다. 자, 2절과 3절에 뭘 주시기 위해서? 영생. 영생. 그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말은 하나님이고 구원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주예요. 더 이상 여러 가지로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의 지식으로 신학적으로 이상한 소리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주예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구원주. 아시겠습니까? 그 구원주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게 하여 성령으로 하나님이 잉태하셔서 예수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주. 이게 하나님이에요. 인간에게 구원이 최고지. 그렇잖아요. 인간이 구원을 몰라. 그래서 흑암 종교를 믿다 지옥으로 가. 그 영광의 강체 속에 흑암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강체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 그 하나님은 구원. 그거를 아는 길이 바로 2절 말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아들이 뭐야? 주신 사람에게,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뭘 하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아들에게 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게 모든 사람 영생을 얻게, 구원하시게 하여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그 권세가 그리스도의 권세야. 창세기 3장을 해결하는 권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아멘입니까? 그 권세를 누리면 우리도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흑암 권세를 이기는 영광. 그게 하나 되는 비밀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자신이다.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6절과 8절에 보시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인처럼 무슨 돌다리 같은 거 믿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산귀신, 물귀신 그런 거 보고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시죠? 천사가 내리고 물이 동하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으면 돼요. 그래서 9절과 10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읍시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빌잖아요. 기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뭘 기도합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해서 비는 것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겁니다. 10절에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인데 그럼 하나나 된 거예요. 내 것도 아버지고 아버지 것도 내 것. 우리가 아버지 안에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데 스데반이 십자가에서 복음 전하다 죽으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 바울이 어떤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니까 주님이 영광을 받아. 우리가 우리의 아멘, 믿음으로 아멘 하는데 주님이 영광을 받아. 우리가 복음과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길에 주님이 영광을 받아. 불신자가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영광 받으시면 주님이 기뻐하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해. 그러다니까요.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리니까 얼마나 기쁜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러더라니까요. 기뻐요, 기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주님도 그 영혼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니까 주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신다. 자, 그래서 11절과 12절 같이 읽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 말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주신 이름이 뭐예요? 예수, 구원주, 하나님. 예수는 아버지 이름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뭐가 된다? 할렐루야. 하나가 되게 없어. 이 비밀을 아셔야 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하나 된 한 분이라면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하나가 되는 비밀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걸 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가 되게 없어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이름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정해지는 거예요. 이름 하나가.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니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이 성경을 응하게 합니다.
우리는 지옥 안 가요. 멸망의 자식은 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자신의 말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오늘 우리 은혜 받게 하시려고. 그게 다 내려놔야 돼.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는 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하나님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제가 전도 나가보면 하나님 안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 몰라요. 어떤 무속인은 자기 신이 하나님이래. 저 사할인 가서도 만나보니까 자기 신이 하나님이래. 무속인. 야, 예수님께서는 6절부터 26절까지 모든 말씀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다시 2절을 봅시다. 아버지께서 아들에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그 위탁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까지 복음 전가하라. 주님의 명령이요 우리에게 위탁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영생이고 바로 2절과 3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셔서 그 사역 감당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우선, 이사야 7장 예수님 오기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가 하나님이다. 이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말씀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 그가 왜 죽으시는가? 세상 죄를 해결하시게 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주님이 제자들한테 말했죠. 다 제자들이 막 500년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막 섬기려고 하니까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야.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를 대속하러 왔다. 죄를 죽으러 왔다. 그래서 뭐가 열려야 되냐? 우리의 눈이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돼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도 어떤 암 걸린 분이 있었어요. 전화가 왔더라고요. 많은 어려움 속에서. 혹시 왔습니까, 여기? 박미선 씨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죽고 사는 건 문제가 아니고, 암 그거 별거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냐, 안 되냐? 진짜 예수님을 아냐, 모르냐? 그분이 주인이면, 그분이 아버지면, 그분이 내 인간의 주인이면, 그분이 염려하시고, 그분이 걱정하시고, 그분이 할 일이다. 생각해보세요. 어린애가 문제가 생겼어. 그 문제는 아팠다. 엄마가 뛰고 아빠가 뛸 문제지. 애기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 애는 단돈 10원짜리 하나도 없어. 병원 갈 길도 몰라. 누가 알아? 부모가 알아. 이 무지한 인간은 몰라. 병들었으면 병든 거지. 그런데 주님이 알면 돼. 주님이 주인이면 돼. 그거다 바로. 회개해라. 하나님은 죄와 야합하는 분이 아니다. 성령의 역사로 내가 알지도 못한 모든 죄악을 깨닫도록 성령이 역사하신다. 말씀에 순종하여 은밀한 시간에 무릎을 꿇고 나를 깨끗이 성화되도록 회개해라.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내 자식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걸 원하지 않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의자랑 나 똑똑한 거, 그것도 죄악이에요. 나라는 인간 자체가 죄악이라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인간의 모든 의는 죄악이야. 이사야 64장 6절에 더러운 옷과 같다 그러잖아요. 내가 꼭 뭐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그것만 죄로 아는 사람들,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내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내 인생의 삶 자체가 죄악이라니까요. 그걸 다 내려놓은 주님이 성화 완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좀 끝난 거예요. 죽고 사는 거 끝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맡길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로 맡겨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 잡아주더라고. 아니, 치과에서 내 어금니를 빼는데 잠을 나도 몰래 잠자버려요. 고통을 몰라. 저는 이거 뭐고 내시경 검사 안 해요. 이거 뭡니까? 마취니 뭐냐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냥 단순해요. 단순합니다. 그냥 바보가 되면 돼. 주님이 주인이 되도록. 그럼 돼요. 여러분, 돈을 보고도 욕심내지 마세요. 단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저는 아들에게도 내 아들에게도 내 부모가 자식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돈의 우상이 되지 마라. 돈이라는 것은 적당히 누릴 만큼만 있으면 된다. 네가 마음껏 누릴 수 있으면 가져라. 그러나 그 이상은 갖지 마라. 그 이상은 나쁜 거다. 그거는. 그렇잖아요. 내가 관리할 수 없는 많은 사업이 있다. 얼마나 신경 써집니까? 기도 시간도 없고 예배 시간도 없고 바쁘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마귀가 장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 중심 신앙이 되라. 말씀 중심 신앙이 되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19절 말씀에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이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이함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하고 그들을 우리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도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보존하게 하옵소서.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 실족지 않고 보존하게 하옵소서. 그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걱정이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지 않아. 이제 보이지 않아. 육체의 삶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니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언약의 사람이 되라. 우리는 종교적 믿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 언약적 믿음을 가지고 언약적인 여정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승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늘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27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 말이지만 우리 한번 27절 이와 같이 한번 봐요. 자, 로마서, 그죠? 한번 읽어보세요. 26절, 27절 말씀인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뭐 어떻게 간구인가?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늘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깊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번 대제가 깊이 묵상하여 알면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11장을 몇 번이나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말씀을 받을 사람이니까 나보단 더 많이 읽으셨겠죠, 그죠? 전 요한복음 17장 어제 오늘 사이에 한 20분 읽은 것 같아요. 계속 기도하고 올라오고 좀 계속. 그 깊이 묵상.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가? 정말 이재현이 앞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한번 이름 한번 내봐요. 시작. 이재현.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한번 묵상해 보시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누구신가?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건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은 전능하시다니까요. 내가 주님의 쓰시는 손에 내 인생이 붙잡히나 안 잡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능력의 손에 내가 붙잡히느냐 안 잡히느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주님이 뭐 내가 주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주님 앞에 붙들리나 안 붙들리나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 내가 사업 성공해왔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계복음화에 사업 성공해야지 열심 특심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드느냐 안 들느냐. 주님의 능력의 손이 내 삶 가운데 내 사업 가운데 주님이 붙잡으시냐 안 잡으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응? 여러분 경제적으로 누렸던 로마서에 나오는 가요 같은 인물은 주님이 원하는 모든 교회를 위하여 물질을 뿌려. 그때 가요보다 돈 많은 사람들도 많이 살았겠지. 먹고 놀고 즐기고 흑암 속에서 다 갔어. 영원한 멸류관의 축복을 가요는 누리고 있겠죠. 그죠? 주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잡으셨느냐 안 잡으셨느냐. 그럼 여러분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주님이 내 사업, 내 일에 주님의 손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건 깊이 묵상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됐을 때 바른 기도가 되는 겁니다. 바른 기도, 바른 삶 이래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해요. 그래서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 알아요. 하나님이요. 내 사업의 경제 어려운 것도 아시고 어떻습니까? 내 몸이 아픈 것도 아시고 내 가정에 문제 있는 것도 아시고 다 아셔요. 그런데
우리가 멸망의 자식이 아니라면,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다면 깊이 묵상해서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건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 아닙니까? 이때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깊이 묵상해봐라. 우리는 그 사건에 매여서 기도가 아니라 진리, 거룩하게 하옵소서. 바로 그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과연 원하신 게 뭔가?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 사업보다도 더 중요한 건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입니다. 이 질병 낫는 보단 더 중요한 게 구원입니다. 영화와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그 구원입니다. 희미하지 않게 하시려고. 응? 이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구원이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 기도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면 누리세요. 진짜로 누리세요. 내가 뭘 하느냐가 아니라 주님의 손이 내게 나를 붙잡으시도록. 이렇게 될 때 나를 향한 사단의 세력이, 흑암의 세력이 주님의 손이 붙잡혀 떠날 거 아닙니까? 내 사업장에 주님이 쓰시고 계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믿음 하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모든 육신적인 것이 따라오는 겁니다. 주님은 무능한 분이 아니라니까요. 성령께서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 오력을 주신다, 이 말은 그렇게 되었을 때 그건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다. 의인 중에 의인.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인 중에 의인입니다. 의인이 바라는 것은 그 나라와 그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 자, 예수님은요, 세상에 전쟁 한 번도 안 했는데도 세상에 장군, 군인, 총동원해서 남긴 것보단 예수님의 이름이 더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은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예수님 집이 가장 많아. 그리고 부유하게 하셔요. 그게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면, 예수님이 진짜 글 한 번 안 썼다니까요. 그런데 세상에 글이 더 많아. 영향을 그렇게 입혔다니까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오늘 여러분, 제가 이제 중직자 메시지 말했죠. 오늘 말씀을 들으셨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셔야 됩니다. 마음을 넓히셔야 돼요. 여러분 거라면 그 정도 그릇이 되겠죠.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고 주님 앞에 맡겼다면 여러분 삶의 마음을 넓히셔서 한 시대에 쓰임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여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게 하셔서 세상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자신의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맡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모든 문제를 응답의 기회로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220장 우리 찬송하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그 신을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날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모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기와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진심으로 순행하세. 아멘. 하나님, 진정한 종의 자세로 섬기며 하나님 앞에 언약의 여정 속에 교회를 세우며 세계복음화의 산 증인이 되도록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여, 드린 이 제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주의 능한 손이 함께하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더욱 풍요롭고 넉넉한 증인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코로나로 거의 한 2년 넘도록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오늘은 해방된 날 오후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아마 오늘 이렇게 식당에서 우리 김경규 권사님 헌신해 주시고 김정희 권사님 헌신하시고 우리 권사님들 헌신하셔서 오늘 점심을 맛있게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가셔서 배부르게 식사하시고 오후에 시원하게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도 하고 찬송을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의 특성은 우리 일목장에서 준비해 주시고요.
오후 찬양 예배 여러분 모두 동참하셔서 교회를 세우는 하나 되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잠시 함께 이렇게 현장을 보고 세상을 보고 일일 캠프를 했었는데 우리 청년부 부장님 되시는 송혜린 고사님께서 꼭 직분을 강 목사님 써주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부 부장님 되시는 송혜린 고사님께서 마음껏을 하고 카드를 주셔서 그래서 뭐 얼마나 썼는지 난 모르겠고 하여튼 정심을 실컷 잘 먹은 걸로 압니다. 전주에 또 집사가 간식을 섬겨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모로 관심 가져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헌신하는 우리 청년부 부장님과 참으로 우리 전주에 우리 집사에게 우리 다 같이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일목장 식구들은 아름답게 우리 식당 봉사에 헌신해 주시고 특별히 배식을 하시는 분이 음식량을 파악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전체 끝까지 잘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많이 퍼가지고 후에 사람은 먹지도 못하고 또 밥이 부족하고 앞에서는 밥이 남고 이렇게 배식하지 마시고 꼭 배식위원은 이렇게 그거를 잘 하실 수 있는 분을 세워서 각 구역은 언제나 배식을 그렇게 막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김경숙 집사님 아들 김영진 군 결혼식인데 우리 성도님들 동참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은 우리 김경숙 집사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 예쁜 날 떡잔치 그래서 나가시면 아마 우리 떡을 준비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마음으로 축하하시고 이렇게 또 미처 일정 때문에 참여 못하신 분들은 축의금도 전달해 주시고 또 떡도 잡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축의금은 사실 언젠가 또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만약에 물가가 올라가면 나는 오늘 20만 원 축의금 줬는데 한 5년 후에 내 아들 여울 때는 20만 원이 30만 원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주고 받는 재미예요. 하나로 다 축하하는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우리 후대들이 이제 찬양 연습하잖아요.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은주 권사님이 또 간식을 하셨다고. 이렇게 교회는 정말 아름답게 섬겨주셔서 여러모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떡을 준비해 주시고 또 아들을 축하하는 의미로 또 이은주 권사님 헌신에 감사드리고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안아갑니다. 이런 광고는 많이 했으면 좋겠어.